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종말에 영광 중 재림하실 것임을 가르치심을 보았습니다. 재림과 천국을 언급하심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짧은 인생의 고난을 인내하라고 권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신자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을 일부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빛이 나고 그 옷이 희게 변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세 제자는 두려워서 횡설수설합니다.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은 이전과 같이 되시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사건은 천국과 조금 관련됩니다. 눈부시게 빛이 나고 옷이 아주 희게 변함은 천국의 영광을 시사합니다. 이로써 다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까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시무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무식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심이 들렸습니다. 그때처럼 오늘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갈 준비가 온전히 된 분으로 인정되셨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장의 말씀을 상기해 보면 이 1절도 예수님이 무리와 12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앞 문단에 속하는지 아니면 뒤 문단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답을 말하자면 이 구절은 앞과 뒤의 문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부분은 재림의 때를 말하고 그 다음 부분은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사건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은 앞과 뒤와 모두 관련되어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천국의 단면이므로 재림과 천국을 의심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보이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면서 매우 중대한 말씀을 하실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 일부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다가 아니라 세 수제자만 엿새 후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심을 봅니다. 즉 죽기 전이라는 말은 수십 년 후 그들이 죽을 때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잊혀지기 전에라는 말일 것입니다. 약속하신 후에 너무 오래 있으면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엿새 만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몇 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즉 번영되신 사건은 권능의 하나님 나라를 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천국의 한 측면을 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천국을 너무 많이 보여주면 천국에만 몰두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안 보여주면 천국이 존재하는지 의심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일부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밝음과 하얀 옷으로 특징이 되어집니다. 대개 죄악과 지옥은
어둠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선과 천국은 밝은 곳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천국은 의로운 자들이 가는 곳인데 의로움은 흰 옷으로 상징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밝게 빛이 나고 희게 변화되신 사건은 천국을 엿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권능으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권능으로는 실제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천국을 비유적으로나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본다는 말입니다. 거기 있던 자들 중 일부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눈으로 실제로 직접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앞에 8장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재림의 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렇게 완전하게 오는 천국은 아니더라도 지금 엿볼 수 있는 천국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 변형 사건은 다 설명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일면을 보여주심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기꺼이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엿새라는 특정한 기간이 언급이 됩니다. 마가는 시간이나 기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특정한 기간을 여기서 언급함은 지금 일어날 일이 중요함을 가리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 예수님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천국의 일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엿새라는 기간은 사건이 중대함을 시사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그들을 신속히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엿새 후 높은 산에서 변형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높은 산이어야 할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힘이 들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가고자 하고 책임감이 있는 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즉 쉽게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높은 곳에 가신 듯합니다. 산의 이름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무슨 산이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언급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산 이름이 언급이 되었다면 사람들이 그곳을 신성화하고 성지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은 방 안으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도 장소가 좁아서 셋만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또 셋만 데려가셨을 때 그들과 친근하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그들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셋만을 데리고 가신 주된 이유는 많은 사람이 목격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본 것을 잘못 전하거나 들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십자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서너 명을 데려가신 이유는 때가 되어 계획이 성취된 후에 예수님이 계획대로 성취하셨음을 그들이 알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없었다면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되시는지가 3절에 나옵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옷이 광채가 났고 매우 희어졌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굉장한 광채로 예수님이 빛이 났습니다. 빛이 나고 희게 됨은 무엇을 뜻할까요? 광채는 천국과 관련됩니다. 어둠은 지옥과
죄악과 관련되는 반면에 빛과 흰 색상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아주 밝은 곳으로 흔히 묘사합니다. 또한 성경은 종종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관시킵니다. 즉, 빛은 천국을 일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흰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흰 옷의 반대는 더럽고 먼지 묻은 불결한 옷입니다. 즉, 흰 옷은 고결함, 정결함, 의로움, 거룩함을 뜻합니다. 천국은 영광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가득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의 광채와 흰 예복의 색상은 천국을 엿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빛은 예수님에게서 빛나며 신자는 그의 의의를 전가받아 흰 옷을 입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그가 중심에 계시는 곳이 천국이며 영광과 의로움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 따르면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출애굽시킨 지도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으며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인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모세가 받은 율법에 따라 제사와 정치가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역했으며 죽지 않고 병거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치다가 죽음의 위협에 많이 처해 도망을 다녔고 광야에 많이 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누가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고 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구약이 예언한 바를 성취하실 것임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메시아에 대해 기록하고 예언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확증하고 공감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계획을 확증하는 증인으로서 거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우연히 급조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예정된 것이었음을 그것들을 예언했던 바로 장본인들이 증인으로서 그것을 확증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에는 변형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변하심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그에게는 아름다웠으며 천국을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광경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기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서 거기에 살자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거기 살자고 한 것은 지나친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살기를 원했다기보다는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세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맛본 흥분이 두려움의 감정과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죄 많은 인간은 공포스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무서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곧 세 제자 모두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엉뚱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멍하게 있다가 툭 하고 엉뚱한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구름이 다가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순식간에 구름이 일어나 맑은 하늘을 덮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런 구름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 있던 시선이 하늘의 구름으로 옮겨갑니다. 일반적으로 구름은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합니다. 구름이 생겨서 시선을 빼앗기도 하지만 구름이 나타나 사물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구름의 역할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에서 종종 구름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름이 그리스도의 빛나는 외형에서부터 잠시 시선을 빼앗아서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의 특별한 일어남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보통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계시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귀하고 특별하게 인정하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형상에 따라서 사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고난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 날까지 성자의 십자가 사역을 잘 실행하리라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여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으므로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올바로 가르치셨고 선지자들의 예언도 올바로 해석하셨습니다. 완전하신 아들의 말을 신자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신자의 교육을 위임하셨으므로 교회는 교회의 유일한 교사이신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자들도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완전한 교사이신 예수님에게만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것을 고상하게 만들어서 고상한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함과 전통을 싫어하십니다. 인간의 소견은 진리를 부패시킵니다. 되도록이면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의 고함과 전통은 진리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천국을 맛본 후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남으셨다는 이 표현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때와 엘리야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때가 아니며
메시아 대망을 예언할 때도 아닙니다. 메시아가 이미 여기 계시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전부 성취하셨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청종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그에게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만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오늘 변화되신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시작을 기념하는 출정식인 것입니다. 언급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일어난 사건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심을 말씀하신 것은 그의 공생애의 출발을 알리는 출정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역을 시작하는 조건의 첫 항목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를 보낼 수 없으며 일을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인정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또 그가 인정하신 길을 기꺼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고난을 주셨으며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시 언급이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는 고난길의 출정식을 시무식을 중요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둘째, 신자는 아들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통치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인간이 순종하는 것이며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셨기에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말이 아닙니다. 신자는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연구해낸 것은 무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신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감각이 있습니다. 양이 강도를 따르지 않듯이 신자도 거짓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거꾸로 음성을 많이 들어야 목자를 아는 감각이 생깁니다. 양이 다른 것을 따르지 않듯이 신자는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영광을 빛으로 보이시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분간하도록 제자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에 속고 삽니다. 남을 적당하게 속이고 가짜 뉴스에 속고 참되지 않은 것을 믿고 따르지만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배우려 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참된 의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참된 의무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고 복된 신자입니다. 그러한 신자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맛보며 종말에 있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세상의 그 어느 곳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나 세상의 집단이나 다른 사람이 청종과 신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의의 길이며 기쁨과 평화의 길이며 천국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음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할 뿐 아니라 그가 가시는 고난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을 상기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